262장입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태라 이태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찬송가 446장 446장 통합찬송 500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통합찬송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6장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80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리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징계 혹은 멸망에 임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적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내려질 징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악을 행하며 혹은 온 나라 안에 부패와 또 불의 이런 것들을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려면 나를 찾아야 한다. 너희가 살려면 여호와를 찾아야 하고 너희가 살기를 원하면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그분께로 돌아와야 한다. 너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특별히 어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 삶의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날마다 너희 안에 가득 차고 또 가득 차서 흘러 넘치게 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주변으로까지 흘러가서 너희와 너희 가정, 이웃 그리고 나라 모든 전체가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다운 정의와 공의 이것들을 흘려내고 함께 그것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6장 전체의 말씀도 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화를 받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남유다의 그 시온에서도 마찬가지로 교만한 사람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이 수도인 이 사마리아에서도 마음이 든든한 자, 굉장히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입니다. 위정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른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멸망받고 저주받아 마땅하는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인 거죠. 이절에 너희는 갈레로 그리고 하마스로 블레셋의 가드로 내려가 봐라. 아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읍이나 아니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읍처럼 비슷한 규모의 그런 성읍들, 나라들, 규모와 그리고 어떤 풍요를 즐기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한번 가서 보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그들의 성읍과 비교해서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낫냐,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배부르냐,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성읍들은 이미 다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또 마찬가지로 그 성읍들에 비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왜냐하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우니까 더 이상 뭐 우리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없겠다라고 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너희의 그 욕심과 욕망과 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 힘을 마음대로 쓰는 바로 그 자리로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그들의 이제 구체적인 그 포악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그야말로 최고급 침대 그리고 침상 그리고 뭐 먹는 것도 아주 고급 음식 또 비파 소리에 노래를 지절거리며 아마 밤마다 파티를 즐기면서 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각종 악기를 스스로 만들고 노래를 지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흥과 쾌락 또 즐거움을 위해서 악기들을 만들어내고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그냥 잔에다 마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건 양이 안 차니까 대접 세수대야처럼 그 아주 넓은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미친 듯이 벌컥벌컥 그것을 마시는 거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사실 올리브 기름을 짤 때에 3번에 걸쳐서 그것을 짜게 되는데 처음 짜는 기름
처음 나오는 그 기름은 아주 귀한 기름으로서 보통은 성전에 기름을 드리는 바로 그런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기름을 자기들의 몸에 발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혼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여로보암 2,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역사적인 상황,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그때는 가장 부유하고 잘 나가고 혹은 땅으로도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던, 부유하고 배불렀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들은 사치였고 또 포식이었고 아주 문란한 그런 성생활까지 다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혀간 중에 앞서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가장 먼저 너희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이, 내가 이제 야곱의 영광을, 이 이스라엘의 그 영광, 그 내가 세우고 내가 부어주는 그 축복을 혹은 그들이 기뻐서 누리는 그런 소리에 대해서 내가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그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9절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할지라도 다 죽을 것이다. 가족 규모가 대가족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참 비참하고 끔찍한 그런 일입니다. 10절에 보면 다 죽어서 그 시체를 수습해 줄 사람조차도 없게 되어서 나중에서 시간이 지나서 먼 친척된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보고 그 시체들을 끌어다가 불에 태우는, 사실은 불에 태우는 장사법도 이 이스라엘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사법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시체가 많고 또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그 시체를 지금 수습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뼈를 갖다가 안에서 끌어다 내고 또 밖에서 다시 또 밖으로 내다 해서 불을 태우는 이런 과정인데,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안쪽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더 있냐? 시체가 더 있냐?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쪽에서 그렇게 시체를 끌어내는 사람이 불평하듯이 원망하듯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비참하게 이렇게 끔찍하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가정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수 있나?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불평 어린 듯한 그런 말을 내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한탄하듯이 그런 불만을 내뱉을 수가 있겠지만 그 말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조차도 또다시 하나님의 그런 분노와 징계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참 끔찍하게 입 밖에 그 어떤 말조차도 내뱉지 못할 만큼 참 처참하고 비참한 그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큰 집과 작은 집이 갈라지고 터지는, 평상시에는 큰 집과 작은 집은 차이가 많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나고 다 파괴되고 나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둘 다 망하고 무너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결과 원인이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들은 평지를 당연히 들판을 달려야 하는데 바위 울퉁불퉁한 그 바위를 말들이 어떻게 달리겠으며 소가 어떻게 그런 돌 바위를 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땅을 갈고 흙을 갈고 그 위를 달리는 것이 마땅한데, 동물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고 당연한 일인데 너희는 그 당연한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살아야 할, 아니 설사 그것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도리와 또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를 쓴쑥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참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너희 스스로의 만족과 부유와 사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혹은 그 사회의 모든 정의와 법을 틀어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그것들을 휘저으고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는 말은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또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들은 어떤 학자들은 그냥 성읍 이름이라고 로드발이나 뭐 가르네임, 나임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을 저들이 힘으로 취했다라고 그것을 스스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했고 우리가 이만큼의 힘이 돼 능력이 돼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이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킨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나라는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나라를 일으켜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하맛 어귀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경계 지역이고 아라바 시내는 남쪽 경계입니다. 북쪽과 남쪽의 끝 지점들을 여기를 전체를 다 학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도 남김없이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하나하나의 그런 교만과 그들의 지도자들, 리더자들의 어떤 타락하고 또 음란하고 폐역하는 사치스러운 그런 모습들, 마땅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행하지 못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늘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그 원인은 사실 하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치면 결국에는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돈이 들어오고 편한 것이 들어오고 쾌락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교만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어떤 사인과 말씀과 어떤 징조라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육신의 배를 자기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곳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더 큰 죄로 끌어가는 모습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가 그 사람을 멸망의 자리까지로 끌어가는 죄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거운 추와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라앉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만큼 좋아. 내가 이만큼 드러났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교만하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영혼은 더 무거운 추에 발이 메인 것처럼 깊숙이 내려가는 겁니다. 뭔가에 계속해서 짓눌려서 끌려 내려가는 듯한 그런데 그것을 갖다 스스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더 허무한 것들로 공허한 것들로 겉으로 포장하면서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있는 영적인 위치, 포지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원인은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먼저 보냄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 여정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했던 곳은 장막에서 거했습니다. 그도 번지르르하게 괜찮게 성읍에서 혹은 성읍을 지어서라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읍 그곳이 너무나 좋아 보였고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에 갈라졌을 때에 먼저 그 땅을 선택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광야에서 거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는 장막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 선택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선택했던 그런 장막에 머물렀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혹은 풍요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그는 늘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그 약속의 성취, 언약,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그는 바라보고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비록 장막과 같은 불편함은 혹은 편안하지 않는, 넉넉하지 않는, 사치스럽지 않은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왕으로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배부르든 혹은 가난하든 우리가 또 똑똑하든 혹은 못났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혹시나 이 땅의 것에 너무나 머물러 혹은 붙잡혀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장 본질적인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집중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그 성품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치와 부요와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그 하나님의 성품, 오늘 이 하루도 바라보면서 죄악된 길 혹은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육체의 그런 길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또 이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이 문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참 부유하고 또 배부르고 많은 것들이 편안한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성경에 수천 명의 2천 명에 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살지만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았는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가 하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중심과 나의 영적인 포지션을 늘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시선이 혹시나 돈이나 혹은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편안함이나 내 자녀의 그냥 잘 되는 것에만 혹시나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근본된 복의 그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함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열망과 소망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온전하게 체험받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 또 교회 공사 건축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또 하나님 이 귀한 새벽에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의 백성에게 있어서 힘이고 또 기쁨이고 소망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붙잡고 내 마음판에 새기며 또 그것을 지켜내며 또 순종함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마땅히 주의 백성다운 정의와 공의와 진리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약된 세상 또 미혹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끊임없이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더 많은 세상의 쾌락과 사치와 게으름과 또 즐거움을 내 안에 끊임없이 또 추구하게 만들고 자극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그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이 중심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또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에 떠밀려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면서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무직 가운데 빠져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또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구하는 삶을 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의 평생토록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처럼 그의 평생토록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또 악기를 지어 불렀던 예배함에 힘썼던 다윗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너희들 재미있게 편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열어주겠다라고 할 만큼 사단 마귀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고 그들을 속이고 마치 약에 찌들린 것처럼 그들을 속이면서 거짓 쾌락과 거짓 만족과 거짓 기쁨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죄악과 죽음의 그 자리로 유혹해 가고 있습니다. 죄가 죄를 낳는 것처럼 스스로 더 큰 자극과 더 큰 그 쾌락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심령과 그 영혼들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고 죄악에 취해서 날마다 그 취한 그 자리에서 더 큰 죄악을 들이키고 있는 하나님의 시대의 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깨어서 이 암담하고 이 가슴 아픈 이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기도 용사들이 깨어서 마땅히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땅 가운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없고 복음대로 사는 자가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며 어느 누가 그것 세상 가운데 자극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불편하고 거스른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대로 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이 죄악 가운데 삼킴바 되고 멸망으로 쉼없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브레이크 잡아주고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라고 말해줄 만한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혼탁해지고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빨리 다름질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더욱더 정말 우리 본질의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며 성도가 성도다워지며 또한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며 정말 리더자들이 리더십을 온전하게 세움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놓치지 않을 때에 정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개인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또한 사회 가운데 혹은 공동체적인 삶도 무너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전 사회적인 악이 온 땅을 뒤덮는 그런 세상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자연과 또 재앙의 그 파괴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마음들이 개개인들 간의 그런 관계들이 하나님 끊어지고 서로 마음문이 닫혀지며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의 그런 쾌락과 주장과 이익을 가장 최우선에 놓으면서 나의 만족을 구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는 정말로 끔찍한 시대로 내달림질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가로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 하나님의 사랑, 기도의 용사, 눈물로써 그곳에서 눈물을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두드림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너진 데를 하나님 막아서며 하나님 그 무너진 곳 가운데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땅의 모든 죄악이 관여하며 그 죄악의 물결이 온 성읍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훔치고 또 그들을 집어삼키고 또 취하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정말 세상의 것 가운데 너무 취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먼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막아서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로 본을 보이고 내가 예배함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봉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중심된 그 삶을 먼저 살아가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본을 우리가 마땅히 먼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본으로서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것이 저들에게 정말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정말 그 믿음의 그 길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은 우리 이웃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계산하는 것들 구하고 바라보며 또 찾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본이 될 수 있고 가르침이 될 수 있고 또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더 집중하고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말과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하나님 리더십들로 세워진 우리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저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결정짓고 그 흐름들을 또 바꿀 수 있음을 알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부름받고 세움받을수록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들 또 하나님을 닮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동등됨을 취할 그런 그 위치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해 주시며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기꺼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한 그 통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인 줄로 믿습니다.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통하고 열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며 또 겸손해지시고 수치와 모욕을 또는 죽임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내 자녀를 혹은 나의 이웃을